시작 기도로 태아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나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는 하느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나기를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천상의 지혜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어떠한 처지에서든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용기를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순산의 은혜도 청하오니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방중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네, 저희 태교 모임 세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 하느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짧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주 케이스 만들기를 할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공지를 드리자면 저희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 묵주 주머니 오늘 만들 텐데, 이 재료가 필요하신 자매님들, 그러한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위에. 네,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핸드폰 번호, 받으실 주소와 교적 본당, 네,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항상 결혼을 하면, 특히 천주교, 우리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 축하해요. 성가정 이루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그러한 가정의 항상 본보기, 그러한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가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러한 그림과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성가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이미지를 많이 꿈꾸게 되죠. 우리 아기 예수님,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과 이제 요셉과 함께 있는 모습, 네, 이렇게 같이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비둘기, 요 위에 비둘기 보이시죠? 성령과 함께하는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고 뭔가 아름다운,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를 이제 태중에 임신하고 계신 산모님들은, 그리고 또 아버지들은 모두가 다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이미지를 꿈꿀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을 함께, 내 아이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공경을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꿈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성가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낱낱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따뜻한 성가정, 뭔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성가정이라고 자칫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가정은 그렇게 평탄한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먼저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보잘것없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병원에서 산후조리도 잘 받으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헤로데 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자는 마리아의 심장이 꿰뚫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가정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혹은 부모님들께 축복을 받았던 그 성가정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성가정 꾸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지금 힘든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이 가정을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가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방향에서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이 가정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정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삶의 현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아름답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선하게 창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항상 이렇게 평탄하거나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를까?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왜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이 사업에 전적으로 당연히 동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인생의 극적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자, 이렇게 신앙으로 가정을 일구어가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정을 이루기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성가정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세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해야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비그리스도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세상이에요. 물론 우리 개개인의 행복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만 가장 중요시 된다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죠.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세상의 가치는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극적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이 세속 사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어떠한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보다는 물질적인 것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성가정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다 혹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에는, 기저에는 하늘나라를 향한 희망이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반짝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모두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내 가정, 내 아이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때, 다른 아이들이 행복할 때, 또 다른 가정 또한 행복할 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사진 보이시죠?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될 때인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미사도 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성당,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당이 아이들에게 모두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윤리교육을 받지만 일단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고 경쟁 상대로 여겨질 수도 있고 특히 한국 교육 자체가 그렇죠. 그러한 환경 안에서 모두의 행복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당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성당 얘기를 하지만 아이와 함께 성당을 나중에 나가셔야 하고 유아세를 당연히 주셔야 되고 또 이러한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점점 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을 때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힘들 때 하느님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내 아이가 잘 자랄까?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까? 모든 게 조심스러우실 텐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기도손을 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의 힘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은 힘과 은총을 받게 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있을 텐데 네, 계속해서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시적인 것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이 뭐냐면 우리 성당에서 연탄 봉사를 갔을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물질적인 것 물론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동떨어뜨릴 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집값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없듯이 그러한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일시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나라의 금은 보화를 쌓듯이 선하게 살아가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쫓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가정을 가정 안에서 이루게 되고 또 아이들의 삶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잘 따랐을 때 우리가 꿈꾸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리는 이미지를 잘 따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순간 하루하루에 기쁜 순간이 있을 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축복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걱정이 될 때는 하느님께 하느님 우리 아이와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걱정들을 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태교 모임 산모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복음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노란 부분만 읽어드리자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두머리가 있고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아무런 고난도 없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2주죠. 우리가 격주로 지금 태교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네, 2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아름다운 성가정, 지금부터 사실상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성가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가정 꾸려나가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묵주 케이스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린넨으로 된 묵주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동봉한 린넨 원단을 반으로 잘 접어서 한쪽 옆선을 촘촘한 홈질로 꿰매게 되는데요. 네, 영상처럼 시접은 한 0.5cm 정도 두시고 촘촘한 홈질로 꿰매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저는 검정색 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검정색 실도 훌륭한데 가급적 비슷한 색실, 아이보리나 밝은 색실을 사용하시면 더 깔끔하게 될 것이에요. 저렇게 끝부분까지 다 꿰매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보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렇게 바늘을 실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감친 다음에 바늘 끝에 뾰족한 쪽에 두세 번 정도 실을 감은 후 바늘을 당기십니다. 당기시면 저렇게 딱 그 자리에 매듭이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되죠. 실을 가위로 잘라내시면 반으로 접어서 옆선을 바느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바느질하지 않는 다른 쪽 끝을 안쪽으로 접어서 겹치는 과정이에요. 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네, 이쪽은 뚜껑이 되고 겹쳐져 있는 쪽은 주머니가 됩니다. 네, 주머니가 되는 쪽, 저 두 겹은요, 저 딱 맞게, 높낮이가 맞게 잘 겹쳐지도록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한번 센티미터를 잘 만들어서 치수에 맞게 한번 재어보는데 뚜껑 부분은 대략 제가 한 5cm 정도를 제한하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주머니가 되도록. 그래서 잘 맞춰서 접으신 다음에 다리미로 살짝 다리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주머니가 되는 쪽은 안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접혀 들어갔고 뚜껑이 되는 쪽은 저렇게 닫히게 됩니다. 네, 시접을 제외한 길이가 5cm 정도예요. 뚜껑의 폭이. 네, 이 두 겹은 주머니 밑부분은 동일하게 모양이 겹쳐지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치수를 확인해 보면 시접을 제외한 뚜껑의 폭은 약 5cm 정도. 네,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양옆선을 꿰매시는 거예요. 양옆선을 꿰매시는데 이쪽 한 겹만 우선 먼저 촘촘한 홈질로 꿰매는데요. 저렇게 시침핀으로 수직으로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꿰매시면 천이 밀리지 않아요. 깔끔하게 꿰매신 다음에 다른 한쪽을 꿰매시는데 다른 한쪽은 좀 방법이 다릅니다. 안쪽을 먼저, 즉
3겹을 먼저 꿰매신 다음에 네, 모두 4겹이잖아요. 지금 안쪽이 주머니 부분이 3겹을 먼저 꿰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겹은 따로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겹이 겹쳐져 있는 쪽이 겉면이 돼요. 네, 겉면이 되고 만약에 이쪽으로 겹쳐지면 이쪽이 겉면이 되는 거죠. 네, 그 원리는 나중에 완성하면 왜 3겹이 겹쳐지는 쪽이 겉면이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일단 3겹을 어느 쪽이건 겹쳐서 꿰매 봅니다. 이때 참고로 시접은 한 1c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꿰맸죠? 네, 촘촘하게. 이 역시 시침핀을 먼저 고정한 다음에 꿰매면 천이 밀리지 않죠. 약 1cm 정도의 시접을 두시고 촘촘한 홈질로 3겹을 꿰맨 다음 남은 한 겹을 동일한 선으로 동일한 위치를 꿰매야 되니까 저렇게 바느질 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서 펴주시면 자동적으로 바느질을 해야 될 선의 표시가 되죠. 창구멍은 또 남겨야 되고. 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촘촘하게 홈질로 한 다음에 창구멍을 남기고 밑에 부분을 약 1cm 정도만 꿰매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네, 창구멍 중간에 비어있죠. 네, 시침핀으로 일단 고정을 했습니다. 창구멍은요, 역시나 5cm 정도 공간 5cm 정도로 하시면 뒤집으시는데 아주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원단 자체가 린넨이다 보니까 좀 뻣뻣합니다. 두꺼워서 나중에 뒤집으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뒤집어야 되는데 내 귀퉁이에 저 각진 부분의 시접을 사선으로 잘라내 주시면 뒤집어 놓은 후에 모양이 예쁘게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저렇게 내 귀퉁이에 사선을 잘라냅니다. 잘라내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느질 선을 많이 침범하지 않았어요. 약 1, 2mm 정도 공간이 남아있죠? 바느질 선에 바짝 잘라내시면 뜯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 선에서 약간 벗어난 쪽까지만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옆쪽에 따로 마련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살살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원단이 살짝 두꺼운 린넨이다 보니까 약간 뻣뻣해서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천천히 천을 달래가면서 살살 편하게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뒤집어 주시면 어느 순간 안쪽에 숨어 있었던 겉면이 저렇게 거짓말처럼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네, 거의 다 이제 나왔죠? 여러분 아무리 이거 뒤집는 게 힘들어도 애 낳는 것만큼은 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집안의 나무젓가락이나 약간 끝이 뾰족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뭉툭한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내 귀퉁이의 모양의 각을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안에 손가락이 완벽하게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 너무 지나치게 힘을 가하면 원단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조심조심 우리가 아기를 만질 때처럼 살살살살 주의하시면서 뒤집어 주시고요. 모양의 각을 잘 잡아주시면 저기 저렇게 옆에 창구멍이 여전히 터져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나오면은 별로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어줘요. 한 번 더 뒤집어줍니다. 네, 그러면 진정한 겉면이 겉으로 나오게 되는 주머니 형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뚜껑이 플립형으로 닫히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는 수를 놓는데 네, 그 수 모양의 패턴을 그대로 대고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기에 편하게 그냥 옅은 샤프 펜슬이나 수성펜 같은 걸로 이용하셔서 열이나 물로 지워지는 그런 펜들이 문구점에 가면 있어요. 네, 그런 펜들을 사용하셔서 모양을 잘 옮겨 그리신 다음에 수를 놓게 되시는데요.
프랑스 자수 기법입니다. 네, 프랑스 자수 기법인데 이렇게 스파이더 웹 스티치가 들어가고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들어가고 프렌치 너트 스티치가 들어가는 세 가지 기법부터 하는데요. 뭐 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좀 그래도 기법이 독특할 수 있는 일단 스파이더 웹 스티치, 말 그대로 거미줄 스티치죠. 거미줄이 짜여져 가는 거 여러분들 거의 아실 거예요. 그 기법으로 술을 놓는 스파이더 웹 스티치로 한번 중심의 꽃 대중소 3개를 술을 놓아봅니다. 동봉한 수실에 수실을요 2줄을 뽑으셔서 바늘귀에 꿰신 후 2줄로만 사용합니다. 한쪽에 매듭을 지으시고 안쪽에서 겉으로 저렇게 실을 바깥으로 빼신 다음에 저 5개의 기둥이 되는 5개의 저 기둥을 많이 지나치지 않게 너무 당기지 마세요. 지나치게 당기면 뚜껑이 오그러질 수 있으니까 5개의 기둥을 저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실이 결국에는 중심으로 나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5개의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네, 저게 스파이더 웹 스티치 거미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뭐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골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5개가 세워졌고 중심에 실이 나와 있고요. 둥글둥글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바구니를 짜는 것처럼 하나씩 실 기둥을 건너뛰어가면서 걸쳐주시면 돼요. 걸쳤고 하나는 건너뛰고 그 다음 실을 걸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바구니 짜듯이 해주시는데 우리 임신부자매님들 한 가지 주의사항이 꼼꼼하게 해야지 내 아이와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 묵주 케이스야 꼼꼼하게 할 거야 하면서 막 당기시는 분 계세요. 촘촘하게 하신다고. 절대 당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기시지 마세요. 그냥 이 프랑스 자수실이 면적, 그 원단의 면적, 패턴의 면적을 그대로 채워나가는 실을 바닥에 깔아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나가셔야지 당기면요. 이 스파이더 웹 스티치가요. 뚱뚱해지고 너무 촘촘해지고 막 모양도 당겨지면서 예뻐지지가 않고 뭐 거미줄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돼요. 네, 저렇게 해서 거의 뭐 포근포근한 부들부들한 스파이더 웹이 됐는데 양 끝에 기둥이 아직도 보이잖아요. 저 조금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실이 더 걸쳐지는 그 길이가 둥글게 크게 되기 때문에 막 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막 자매님들 실 당기실 수 있는데 절대 당기지 마세요. 고급스럽게 보이려면 실을 당기시면 안 돼요. 네, 저렇게 조금도 보여서는 안 돼요. 기둥실이. 저는 가급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때까지 계속 바구니를 짜 나갔습니다. 거미집을요. 네, 계속 보이죠. 보이면 걸쳐줘야죠. 네, 끝까지. 이 상태에서는 뭐 한 2-3바퀴 더 돌면 금방 마무리가 되죠. 2겹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이 약간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살 달래가면서 다시 후진을 하신 다음에 당겨주시면 되고요. 네, 저렇게 해서 끝까지 면적을 채워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끝이 있습니다. 네, 끝이 있어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실을 안쪽으로 뽑아서 보낸 후에 주머니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우리 매듭 짚는 법 아시죠? 매듭 짓는 법은 저렇게 바늘 끝에 실을 감아서 당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실을 잘랐습니다. 스파이더 웹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제 2개가 남은 스파이더 웹 스티치도 마저 완성을 하시면 대중소
이렇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번에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예요. 꽃잎과 잎사귀를 표현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한번 우리가 놔볼까요?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뽑으신 다음에 실고리를 한번 만드세요. 뭐 고리라고 해서 별게 아니고 저렇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딱 고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에 다시 꽂아주셔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길이에 맞게 바늘을 뽑아서 살짝 당겨주시면요. 저렇게 실이 고리가 걸려요. 근데 이때도 너무 당겨주시면 꽃잎이 길쭉하게 마치 못생긴 곡식처럼 길쭉하고 안 이쁘게 되거든요. 저렇게 예쁘고 동그랗게 볼륨감 있는 스티치가 되려면 지나치게 당기지 않으셔야 돼요. 네. 어차피 장식성이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바늘을 꽂으신 후 다시 실을 당겨주시면 저렇게 저게 이제 데이지 스티치. 그리고 나서 실을 안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 고리가 딱 고정이 되도록. 그쵸?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꽃잎과 잎사귀들을 우리 임신부 자매님들 다 놓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 스티치로 다 놔봤는데 이 점점점점 이 꽃씨인지 꽃가루인지 이 프렌치 너트 스티치예요. 프렌치 너트 스티치. 프랑스식 그 너트 모양의 스티치다. 우리 매듭 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실 안쪽에서 겉쪽으로 뽑은 후 뾰족한 쪽에 2-3번 정도 감아서 당겨요. 뭐 매듭 짓는 거랑 똑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옆쪽에다가 거의 그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다시 실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렇게 꽃씨 모양의 곡식 모양의 프렌치 너트 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1-2-3번. 이것도요. 그 2번을 감아주느냐 3번을 감아주느냐에 따라서 꽃씨의 그 볼륨감이 달라요. 2번 감아주면 좀 작은 꽃씨가 되고 3번 감아주면 좀 뚱뚱한 꽃씨가 됩니다. 저는 3번 감아줬어요. 근데 뭐 랜덤하게 2번, 3번 뭐 자유롭게 감아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4번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3번까지만 제가 타협을 해드리죠. 저렇게 해서 프렌치 너트 스티치를 놓고 있습니다. 이 프렌치 너트 스티치도 그렇고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의 잎사귀도 그렇고 실을 2겹을 사용할 수도 있고 3겹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3겹을 사용했거든요. 3겹을 사용했는데 왜냐면 좀 너트 스티치 좀 풍성하게 보이게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너트 스티치, 프렌치 너트 스티치 다 완성이 됐어요. 꽃씨가 흩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다니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만드셨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애쓰셨고 정말 축하드려요. 다음 영상 얘는 또 뭐 재밌는 거 만들기도 하겠지만 이 옆에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소속 본당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재료를 보내드려요. 마침 기도로 아기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없이 착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아기를 주시니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귀여운 이 아기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새 생명을 주님께 봉헌하며 기도하오니 저희 아기의 발육을 도우시어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자라게 하소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아기를 위해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은총으로 이끄소서. 저희에게 예쁜 아기를 주신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의 영광과 흠숭을 받으소서. 아기와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